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네, 아이패드 연결해 주세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연초에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죠. 홍 목사님을 통해서 이사야 43장 말씀, 새 일을 행하겠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죠. 또 김희진 장로님을 통해서 한 번 더 그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우리 입에서 찬송이 있게 할 것이다. 자,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또 도전받고 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올 한 해 동안에, 이 2021년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또 평강이 넘치는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은 누구나 바라고 있는 것이고 또 소망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특별히 오늘 본문 5절과 7절에서 은혜라는 말을 2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무엇일까? 참고로 제 아내의 이름이 은혜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하면서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이 5절 앞에 있는 1절에서 4절까지 구절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보겠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별히 또 구별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4절에 걸쳐서 그렇다면 이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실제로 일어나기 오랜 전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었고, 그래서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며 또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그 구약의 약속을 성취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복음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위대한 승리의 주님, 통치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우리 앞에 2절에서 4절에서 먼저 우리 앞에 그려 보이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은혜에 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즉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임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또 죽음과 또 부활이 없다면 죄인들에게는 어떤 은혜도 있을 수 없지요. 그래서 5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은혜를 부어주셨다. 그래서 그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가 아니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획득한 거예요. 그래서 내 노력과 내 공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순종과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값없이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은혜의 선물이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알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다메섹까지, 예루살렘에서 그 먼 거리에 있는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에 강력한 빛을 만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께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바로 그 은혜의 능력으로 그 은혜의 능력을 통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단지 사도 바울의 죄를 용서하신 것뿐만 아니라 사하신 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또 사도로서의 또 능력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받을 만한 일을 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기도 전에 내가 죄인이었을 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따라서 은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에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좀 볼까요?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은혜는 왕의 능력입니다. 은혜는 왕 노릇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에 이르도록 강하게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또 직분을 주시고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또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 목적이 있다면 바로 그의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고 사랑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고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7절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로마서 9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입니다. 화면에 띄워주세요. 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예.
역사와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적은요, 단 하나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전파되고 영광받고 경배받는 거예요. 바로 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존재합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6절 말씀에서 자, 우리를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또 7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행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말할 때 여기에서 내가 한 일은 없습니다. 나의 공로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행하신 그 일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인간성이 좋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게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자, 여기에서 이 말씀 가운데서 분명한 사실은 모든 사람이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성도에게만 해당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신 그 부르심은, 이 부르심은요, 그냥 보통의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 단어는 아주 특별하고 까다로운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신적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 때 빛을 향해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신 것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이고 은혜입니다. 제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자취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자취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 주간, 그 주일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누가 인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갔어요.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고 저녁 예배 참석하고 수요 예배 참석하고 토요일 날 학생회 예배 참석하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중학교 3학년 때 헌신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성적으로 제가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제 친구들이 함께 신앙생활했던 제 친구들이 함께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었을 때 그들 모두가 주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오직 저만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모태신앙도 있을 것이고 여러 모양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되었는지 그거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래서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이 제게는 언제나 주님의 은혜였고 또 안정감을 주고 평강을 주었습니다. 자, 7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5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의 직분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즉 복음과 생명을 전하는 목적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케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은요, 믿음은 곧 순종을 의미합니다. 아니요 라고 말하지 않지요. 자신의 지위나 재산, 생각과 상관없이 순수히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순종은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순종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죠. 내 느낌을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감정을 따라 믿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5절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인생 말년에 이제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제수의 신분으로,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강풍 때문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별도 보지 못하고 밤낮으로 시달리고 아무런 음식도 먹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소망마저 완전히 끊어진 상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금 바울이 275명의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포한 것은요, 자기 느낌을 선포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면 자기 확신을 선포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보기에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눈에 보이는 그 환경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자기 감정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가이사의 앞에 서게 되리라. 그리고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너에게 붙여줬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275명의 사람들에게, 소망마저 끊어진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믿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말씀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 순종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순종은 무엇에 대한 순종이겠습니까? 이것은 주어진 모든 상황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고백과 또 순종은 멋지게 할 수 있다 해도요, 자기의 생각과 어그러지는 상황이 내 눈앞에서 전개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쩌자고 저를 이 지경까지 몰아넣으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탄식과 원망과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은혜와 평강을 누립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계획한 일이 잘 될 때,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풀려나갈 때, 그때 우리는 은혜를 누리죠.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모든 것이 풀려나갈 때 우리는 그때 평강을 누립니다. 샬롬을 누리죠. 그런데 반면에 내 생각과 전혀 반대되는 상황으로 흘러갈 때,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불안하고 걱정이 앞서고 또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참된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1절에서 7절까지 보실 때, 자, 1절에서 이 7절, 여기서 자, 1절에 보시면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받았다. 또 5절에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또 6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또 7절에도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5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게 한 번 나오죠. 자, 이 단어들, 이 6개의 단어들, 받았다, 입었다, 이것이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 가운데 있었음에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음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믿는다면, 정말 내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임을, 예배하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을 때에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부자의 아들로 살았죠. 그러나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또 그 집에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13년 동안 감옥에 있었지요. 그런데 창세기 39장과 49장 어디에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아니면 감옥에서 탈출하려고 시도했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은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통해 요셉을 세우시고 또 나중에 결국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시편 34편 10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젊은 사자가 어떻게 궁핍하겠습니까? 절대 궁핍하지 않아요. 그런데 혹시 궁핍할지언정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이 시편 34편이 다윗이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난 다음에 지은 시라는 거예요. 사울 왕에 쫓기던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머물 데가 없자 가드 왕 아비멜렉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생명을 부지한 뒤 바로 이 시를 쓴 거예요. 당시 다윗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미친 척하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의 양치기에 불과했던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군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를 미친 신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몰아넣으셨다면 앞길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 더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을 알고 다하며 죄송합니다. 자,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바울이 전도여행을 마치고요, 이제 인생 말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요, 이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모함 때문에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지금 바울이 억울하게 헤롯 궁에 있는 감옥에 구금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이 말씀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사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먼저 있었어요.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로마 군대의 영내에 구금되어 있을 때 하신 말씀이고, 또 23절 우리가 좀 전에 전체 크게 읽은 23절 32절에서 35절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헤롯 왕의 궁궐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네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지금 바울은 헤롯 궁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말씀이 집행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죄 지은 거 없는데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세월이 2년입니다. 2년 동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억울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은 시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역사하고 계심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배가 파손되어 죽을 뻔하고, 또 곤장을 맞아 죽을 뻔하는 등 질곡과 고난이 유독 많았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3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살리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면요,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닥쳐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배신당했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와 그 사람을 새로운 관계로 맺어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지금 꺾임을 당했다면 이것은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기 위하신 길입니다. 내가 지금 망하게 되었다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흥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합니까? 어떤 상황과 결과가 나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 나의 계획과 맞지 않을 때, 그때 고통스러워하죠.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심을 알기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삶에 힘겨운 질곡이 놓인다 해도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이신 그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시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그 주님의 손길 아래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그 주님께 위탁합시다. 그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차고 넘치는 2021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시고 내게 은혜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위탁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상황대로 반응하지 않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 그 놀라운 주님의 손길 가운데 나 자신의 삶을 위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평강 속에 주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주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아버지의 은혜 하나님의 내 노래에서 나오지 않았고 오직 아버지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같이 이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한량없는 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시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아버지 것 삼으신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로 헌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